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지은 이유, 우리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창조한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에요? 너희로 찬송하게. 누구를요? 우리의 하나님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지어진, 창조된 이유입니다.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그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창조된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찬양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자리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것을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기분 좋으면 노래 부르잖아요. 예? 막 노래 부르면 흥겹고 즐거울 때 있잖아요. 여러분,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가장 행복한 존재로 설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더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찬양할 때 보면은요, 입술은 벌리는데 내가 부르는 찬양 소리도 내가 안 들려. 그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우, 나는 노래를 잘 못 불러서요. 여러분, 하나님은 노래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을 벌려 내 영어로 주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는 자리, 우리 새누리에는요 더 많은 찬양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부탁드려요. 저희들이 셋째 주마다 찬양 예배가 있어요. 한 달에 딱 한 번입니다. 진짜 안 와. 특히 조금 연세 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아예 안 와. 거기는 나하고 안 맞는 자리. 여러분, 안 맞고 맞고가 어디 있어요? 찬양하는 자리거든요. 여러분, 올해 셋째 주 찬양 예배는 여기 계신 분들 다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예, 아멘하고 오면 하면 안 됩니다. 예, 다 오셔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여기서도 찬양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면 천국 가면 영원히 찬양해요. 저는 찬양이 힘들어요. 그럼 천국 안 가실 겁니까? 여러분,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인데 왜 영원토록 하나님을 그럼 부담된다? 아니에요. 가장 행복한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히 찬양할 것을 이곳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찬양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호흡 있는 자마다 여러분 시편을 마무리하시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 있는 자를 시작해요. 시편 1편이. 근데 맨 마지막에 무엇으로 끝나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라는 것을 통해서 또는 찬양곡들을 통해서 여러분, 찬양할 때 입술을 크게 벌리고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찬양의 소리가 정말 이 예배당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여러분,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찬양, 여러분, 그런 찬양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요 찬양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찬양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너무, 여러분, 그냥 당연하게 신이 피조물에게 찬양하라 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68편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내가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좋으신 분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때문이에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마 전체에서 우리들에게 가장 와닿는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래요. 근데 그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것이 있는데 뭐라고요? 우리의 짐을 지세요. 여러분, 우리의 짐을 지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피조물의 짐을 지세요. 여러분, 보통 세상이 이야기하는 신은요 그 신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짐을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하는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짐을 지세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세상의 모든 죄를 우리를 대신해서 그가 지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로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날마다. 데이 바이 데이거든요. 히브리어로는요, 하루하루를 욤이라고 부릅니다. 예, 욤욤이에요. 용용이 아닙니다. 욤욤이에요. 매일 매일. 매 순간 매 순간 우리의 짐을 지고 가시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하나님이 구원의 십자가를 지시고 매일 삶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고통 가운데 우리를 업으시고, 나는 내 발자국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업고 있는 나의 발자국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고 가서 지금까지 이곳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의 짐을 져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살아서 호흡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매 순간 사랑으로 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 당한 것이 없다. 여러분, 내가 짐을 다 지는 것 같지만은요, 우리 하나님이 져주시기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나로 하여금 그 짐을 피해가지 아니하고 그 짐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주님께 맡기세요. 왜냐면요,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누구로 말미암아요? 주 여호와로 말미암는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 해결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져주시기에 우리가 그 문제 가운데 비록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상황 가운데도 지금까지 우리들이 살아 이 땅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가 사망에서, 죽음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신 것이 바로 주 여호와 우리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짐들고 낑낑거리면서 하나님은 나 돌봐주지 않아,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주님께 내려놓으세요. 우리 주님이 대신 그 짐 져주십니다. 여러분, 관계의 짐, 여러분, 내가 풀어내려고 그러면 안 풀어져요. 더 무거워져요. 여러분, 남편이라는 짐 풀려집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안 풀려져요. 여자분들은 다 웃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 주님께 내려놓으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라는 짐, 사랑하는데 참 힘들거리잖아요. 얼마나 큰 짐이면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조상들이 뭐라 그랬어요? 무자식이 상팔자다. 괜히 나온 얘기 아니거든요. 여러분, 내가 감당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그 짐을 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풀어내려고 하면은 그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거 없습니다. 풀려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망을 이기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길 때 매일매일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정말 평안의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주님께 맡기세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부담되어지는 모든 짐, 여러분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시고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짐을 대신 져주시고, 어느 순간에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걸어왔는데 하나님이 그 짐을 지시고 나는 가볍게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쁨으로, 이제 더 이상 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짐이 아니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사랑하게 되어지고 더 케어하게 되어지고 더 기쁨으로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세요. 우리 주님은 매일매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21절을 보니까요,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도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고 바다 깊은 곳에서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산은 높은 산입니다. 적들이 숨어서 어디 숨어 있는지 모를 정도로 높은 산, 깊은 계곡이에요. 바다 깊은 곳이라는 것은 도저히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문제는 해결 안 될 거예요, 안 돼요,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높은 산에 있던 깊은 바다에 있던 하나님이 오게 하고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바로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안 돼 라고 하지 마세요. 예, 내가 하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내가 하면 안 되니까 자꾸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만들어서 힘들고 어렵게,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안 풀리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고 깊은 바닷곳에 숨어 있어도 그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 그 원수를 짓밟으시고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짐을 지고 가시고 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믿으면서도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많은 이유가 나의 때예요. 하나님, 지금 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한국 분들은 성격이 급해서 저를 포함해서 가능한 한 하나님이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지요. 여러분, 빨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right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기다릴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행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24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 19절에 뭐라고? 날마다 나의 짐을 지고 가시는 너무 감사한 사랑의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나의 짐을 져주시죠. 나의 짐을 그래서 주님께 맡기게 되어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곳에 있어. 참 퍼스널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24절에 왔더니 이제 하나님을 다시 바로 고백합니다. 뭐래요? 왕이신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일일이 돌보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해 주시는 나의 연인과 같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가 왕임을 결코 잊으면 안 돼요. 미국에서 텔레 이벤젤리스트로 불려졌던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막 한때 80년대에 엄청나게 그 당시에는 이 TV에서 이 TV 부흥사들이었죠. 하면은 돈도 엄청나게 해서 막 자기 퍼스널 제트 가지고 있었고 막 집도 빌리언 되는 막 그런 집, 빌리언은 투머치다, 밀리언 되는 그런 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감옥에 갔습니다. 돈을 횡령했어요.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그래서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서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요. I was wrong. 그래서 그렇지, 내가 틀렸었다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한번 기자가 이제 감옥에 있는 그 텔레이벤젤리스트를 찾아갔습니다. 뭐라고 그냥, 왜 처음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을 텐데, 그래서 목사가 되어졌고, 그래서 텔레이벤젤리스트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 타락하게 됐느냐, 언제부터 하나님 사랑하기를 멈췄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 이름이 짐 베이커인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하나님 사랑하기를 멈췄던 적이 없습니다. 그 기자가 묻고서 깜짝 놀래요. 하나님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이 왜 이런 짓을 해갖고 이렇게 감옥에 와 있어? 근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하기를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지만 하나님 경외하기를 멈췄습니다. I stop fearing God.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매일 우리의 짐을 지고 가시는 정말 너무도 귀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그는 동시에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가 왕임을 잊고 그냥 옆에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원대로 다 해주실 거야 라는 자칫 잘못된 마음, 여러분, 그것을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가 지금 하는 말,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을 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순간순간 그 사랑의 하나님과 생활하며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 왕이신 하나님을,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고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지금 사랑의 하나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 어디를 향해서 말취하고 계세요? 성소로 행차하세요. 2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의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대회가 뭐예요? 영어로 assembly, gathering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함께 모여 왕이신 하나님, 나의 퍼스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모여 그는 우리의 왕이시다,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주위를 돌아보고 보니까 모든 나라에 인간의 왕이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와서 이야기하죠.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열방과 같이 왕을 주세요.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왕이다. 아는데요, 그 왕 말고요, 인간 왕 주세요. 여러분, 그때서부터 이스라엘이 타락의 길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나의 매 순간 나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찬송하라. 이제 우리의 삶이요, 더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새누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찬양 가운데, 찬송 가운데 나아가 그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그 셰키나의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예배마다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따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62편 63편의 그 가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찬양입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매 순간 하나님만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 가운데 나아갑니다.